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 오늘은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하네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하죠. 교독하면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을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몬의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대한 성읍을 전쟁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무언가를 새로 샀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케라의 아들 외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로를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동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들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랑분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른 분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벨셀까지도 여러 번째 그들의 군주가 입이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예루살렘 산지에서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어떤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죠?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온니엘이라는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는데 좀 느껴지는 바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온니엘과 에훗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온니엘보다 에훗이 딱 2배 정도 내용이 많고 분량도 많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았던 날도 80년이 온니엘의 40년보다 딱 2배 정도 많은 날. 그리고 뭔가 이야기처럼 온니엘보다는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뭐 왕을 만났는데 왕이 어땠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삶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12절 말씀부터 처음 등장하는 단어 중에 우리의 눈을 가장 사로잡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 뭐 부가 설명하면 또다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스토리의 시작이 그래. 무슨 구연 동화나 전래 동화를 보면 세연아 뭐라고 시작할까?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옛날에 뭐 누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은조와 뭐 말이 많이 없는 가영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40년을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냈는데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리하는 게 아니라 죄가 또다시 자리를 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자리 잡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잊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이 죄는 잊어버림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으면 죄가 찾아오고, 죄가 온 자리에는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다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평화를 준 사람이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를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별로 이상한 거 없이 스물스물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도 아니죠. 모세 때부터, 모세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 처음 시작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면서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실을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현실의 계획은 달라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가 오늘 또 나타나죠. 그 결과가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모압 왕 에글론이 스스로 무언가를 힘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힘이 세서 많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을 주셔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라, 어렵게 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죄를 가져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잊어버린 존재를 찾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세월이잖아요. 이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을 다시 해요. 어떤 존재를 기억하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에훗이라는 사람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인상 깊었던 설명이 하나 있어요. 자, 뭘까요? 뭐죠? 왼손잡이. 우리 왼손잡이인 친구 있어요? 없네? 오신가요? 우리 왼손잡이 없네. 자, 왼손잡이라고 하죠. 왼손잡이. 이거 왼손잡이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아니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뭐 설명은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왼손잡이라는 설명을 성경에서 굳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맡은 역할이 이 곡물,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나라에게 바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당연히 매 해마다 매 달마다 바쳐야 하는 뭐랄까요, 보물, 재물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곡물을 담당하고 있는 왼손잡이인 에훗이 아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멍청하고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왕을 만나기 전 미리 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 칼을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 옷 안에 숨겨가지고 가서 그런 걸 보면은 꽤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오른손잡이면은 왼쪽 허벅지에 칼을 붙이겠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르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시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몸을 수색을 해야지. 무슨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근데 보통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추측이에요. 이쪽만 이제 수색을 한 거죠. 이쪽에 무슨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은 이제 생각을 안 한 거죠. 왼쪽에서. 그냥 무리 없이 잘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곡물을 바치고 온 에훗이 그 순간에, 곡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 왕 죽어라 하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게도 다 하고 다 곡물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잘 안전하게 다 돌아가세요, 피신하세요 라고 하고 다시 혼자 와요. 혼자 굉장히 용감하게 혼자 다시 와서 말하죠. 왕에게. 왕이여, 제가 간절히 비밀 있는데 그 왕에게 말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뭔가 혹하잖아요. 아니 갔는데 왔다가 그때 말 안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뭔가 나한테 알려주겠대. 근데 뭘 알려주겠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려준 말이 있는데 그 굉장한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겠대. 다른 사람을 다 물려달래. 그래서 왕이 굉장히 혹하죠. 다른 사람들을 물려요. 다 나가. 나랑 에훗 둘만 마주할게. 근데 이 마주한 것도 어떠한 다락방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방, 왕이 쉴 수 있는 방 같아요. 그 방에서 이제 마주하죠.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찾아봤어요? 비둔한 사람. 자, 비둔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데요. 자, 비둔하다는 말은 뚱뚱하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설명에서 보면은 뚱뚱하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이게 뚱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했는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많이 좀 뚱뚱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비둔하고 뚱뚱한 사람과 지혜롭고 날카로운 에훗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 약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을 만나죠. 에훗이. 드릴 게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러서 죽여요. 근데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칼집이 손으로 잡는 칼집이 에글론의 뱃속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 날로만 찌르고 다시 뺀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이렇게 등치가 컸나 봐요. 이렇게 배가 많았나 봐요.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뺄 수도 없어. 그래서 백 그대로 하고 이를 지나고 나니까 에글론은 당연히 죽어버렸죠. 근데 또 여기서 지혜로운 장면이 또 있어요.
그대로 찌르고 죽였으니까 다시 정문을 열고 나가면 신하들을 그대로 만날 거 아니에요. 정문은 잠그고 다시 정문으로 도망가서 나가. 멀리 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재밌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있어요. 신하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왕이 물어보니까 문이 잠겨있네. 왕이 화장실 가셨나 보다. 볼일을 보고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자. 근데 너무 화장실 너무 오래 가. 변비는 아닐 텐데 너무 오래 가. 그래서 이상하니까 문을 이제 따고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미 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우시라는 사람이 왕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사사로 부름받은 에우시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나팔을 불어서 다 불러요. 야, 다 나와, 다 모여.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을 성경은 용사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장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 용사, 장사.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14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용사와 장사인 모압 사람 1만 명을 에우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였다, 물리쳤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사기 3장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웃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29절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8절에는 넘겨주셨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에웃의 신앙이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웃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역전의 신앙이 된 것 같아요. 뒤집어 엎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뒤집어낸 상황을 만든 게 단순히 에웃 한 사람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웃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힘으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내가 이미 에글론을 죽였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다 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압의 땅에서 그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죠.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비로소 그때 역전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전이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역전의 신앙의 결과가 자그마치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우리가 함께 계속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그 평화의 최장기간이에요. 80년.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2명의 사사를 공부했어요. 온니엘 그리고 에훗. 앞으로 10명의 사사가 남았는데 에훗처럼 80년 동안이라는 평화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다 짧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 에훗이 가져다 준 이 평화는 사실 어마어마한 평화를 우리가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억을 같이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 2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이 단어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에 비례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기도 해요. 기억과 잊어버림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또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또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을까? 사사 에웃이 회복했던 역전의 신앙은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이 신앙의 밑바탕에 시작된 게 에웃의 신앙 그리고 이 역전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뚜기 혹시 모르는 친구 있어요? 오뚜기 알죠? 오뚜기를 백날이고 천날이고 때려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죠.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하고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애호처럼 기본 밑바탕에 우리의 중심부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의 힘으로써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적으로 힘을 주세요 하면 힘이 탁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역전을 하려면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 이제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매일매일 아주 작은 시간 1분, 2분의 시간이 우리의 앞날 사실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내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우리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안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분을 만남으로써 10년 뒤의 일이 걱정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길로서는 옳은 거죠. 지금이 너무 내가 힘들고 너무 넘어지고 너무 불안해. 그럼 10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낙심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 1분, 2분, 몇 초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3년 쌓이면 우리도 나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라고 할 정도로 나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힘이 우리의 삶에서 역전을 일으켜요. 눈에 보이는 역전 내가 어떤 표현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친구들이 너무 키가 큰데 힘을 기르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갑자기 키가 훅 컸어. 그런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키 큰 사람은 대체 무슨 역전을 필요로 할까요? 상대적인 거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역전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상태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면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역전이 또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읽고 쓰고 공유하는 작업이 이번 주 한 주간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7일, 오늘부터 시작하면 7일 동안 7구절 시작다. 하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역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흥미롭고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주저앉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같이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